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좀 수준이 다르다 그래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필요한 거 사러 온 사람한테만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장사를 그렇게 썩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면 팔고 안 오면 안 팔고 이런 사람이죠. 근데 그보다 좀 더 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그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필요하지만 필요를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한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 그 사람이 장사를 훨씬 잘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로 가장 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전혀 안 필요해. 그런데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의 수준은 보통 수준이 아니죠. 같은 장사를 해도 필요한 것만 하던 사람한테만 파는 사람, 필요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한테 해도 파는 사람. 보험도 그렇지요. 아니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쭉 설명을 해가지고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험이 없으면 이만하고 보험을 들어놓으면 뭔 일이 생기면 이렇게 좋고 없는 것처럼 한 달에 얼마씩만 넣어놓으면 나중에 얼마나 힘이 되고 좋은지 모르다. 이걸 설명을 잘 해가지고는 전혀 생각 안 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 딱 사인을 하고 보험을 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장사 중에 제일로 장사 잘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냐? 안 보이는 천국을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천국을 팔았어요. 와, 세상에 죽어서 있는지 없는지 가는지 안 갈지 모르는데 베드로야 나 따라와.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또 마태야 세무 공무원하고 월급 받아서 산 것도 좋지만 나 따라와. 그냥 사표 내버리고 배와 그물 다 내버리고 따라가. 평생을 못 바쳐 살아버려요. 와, 이렇게 참 우리 예수님은 안 보이는 천국도 백성들에게 파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잘 배우고 따르면 그런 지혜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 이제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시오, 주의 일 좀 같이 합시다. 열심히 주의 일 좀 합시다. 세상 일만 하지 말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렇게 삽시다. 먹는 것만 위해 살면 언젠가 먹는 게 끝날 때가 와요. 그러면 먹는 것만 위해서 산 사람은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살면, 복음을 위해 살면, 전도를 위해서 살면 이거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어요. 이게 최고의 가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똑똑한 양반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야고보 사도여, 내가 주의 일 하기나 해요. 근데 지금은 바빠서 못해. 근데 지금 암흑의 신도시가 개발된대 거기. 그러니까 거기 얼른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람들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서 다 그 장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1년이나 2년 후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안 하겠다는 사람보다 돈 벌어갖고 하겠다니까 상당히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당신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오늘 성경에 바로 이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1년 후에 2년 후에를 자랑하고 큰 소리를 쳐. 그리고 지금 안 하는 사람 나중에 미룬 사람 치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갖고 하고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이걸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 좀 합시다. 우리 이장로님 이제 전도위원장님인데 전도 좀 토요일 날 좀 오세요. 뭐 이렇게 광고도 늘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날 때 할게요. 애 좀 키워놓고 할게요. 돈 좀 벌어갖고 여유 있을 때 할게요. 몸보신 좀 해갖고 튼튼해진 다음에 할게요. 다 미뤄요. 그런데 미뤄가지고, 아이고 이제 시간 났어요. 나 할게요. 아이고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제 할 수 있어요. 할게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미루는 것은
안 하겠다는 소리지. 말은 미루지. 말은 다음에 할게요. 말은 그래. 거절은 안 해. 옳기는 옳으니까. 그런데 미룬 사람이 찾아와서 한 거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미룬 사람만 봤지. 아이고 시간 됐어. 애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할 거예요. 그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할 거예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럼 뭐요? 전부 거짓말했대요. 거짓말. 그럼 누구한테 거짓말해? 사도들에게 거짓말해. 하나님의 종들에게 거짓말해. 그럼 뭐 하나님의 종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니 전혀 눈썹 하나 까딱도 안 하고 거짓말을 하랍니다.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돈 벌어놓고 하고 애기 키워놓게 할게요.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겠어요. 그게 안 지킨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좋으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리 와. 약속했잖아.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또 자기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이 많고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연세가 많아요.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니까 돌아가시면 장례 다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죠. 어떻게 그러라 그랬어요? 안 그러라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말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 치르게 하고 니 나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하도록 하고 너 지금 나 따라오라. 그게 부모님 효도 많이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따르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도덕적이고 상당히 윤리적이고 상당히 참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얼른 보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아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상당히 윤리적이면은 고상하고 보이고 윤리적이 뭐다면은 에이 사람이 윤리적이도 않네. 도덕도 없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제자 된다고 따라가 버려? 장례 다 치르고 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윤리나 도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신앙의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으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윤리가 조금 떨어지면 아이고 이거 행편이 없네. 우리도 안 믿는 사람처럼 윤리나 도덕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무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절대 기준이 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1년 동안 노동품 싹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년 동안 노동품 싹이면 얼마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향유입니다. 향유 냄새 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향수입니다 그게. 그러면 향수는 많이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방울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방 안에 냄새가 가득한 거죠. 한두 방울이면 되는데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들어 부어버린 거예요. 이게 물의 한 집 같기도 하고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지요. 한두 방울이면 될 거 가지고 병채를 갖다 부어버렸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는 게 좋지 않아? 한두 방울이면 될 거 가지고. 그게 가룟 유다의 이론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고 수준이 있는 이야기지만은 절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윤리보다 더 높고 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를 볼 때도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를 보거나 누구를 보고 조금 실수한 거, 또 혹시 이런 거 저런 거 그렇게 못마땅한 것도 있잖아요. 술 한잔 하고 교회 온 사람도 있고 담배를 볶고 피우고 화장실에서 또 하고 한 대 예배 마치고 또 한 대 피우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거 틀렸네 저게 뭔 집사가 저래.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죄인이에요. 정죄하고 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이 있어요. 담배 물론 좋지 않죠. 그게 핑계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잣대가 되면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내가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나 도덕이 어느 정도는 중요하고 어느 정도는 기준이 되지만은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내가 또 한 번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정죄하지 마세요. 죄인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서로 우리 다 같은 죄인이면서도 이 사람 이래 나쁘고 저 사람 저래 나쁘고 옛날에 이 사람이 이런 전적이 있고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옛날 틀어서 먼지 안 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 한 사람 치고 은혜로운 사람 없어요.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생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주님도 과거를 묻지 않는데 죄인이 죄인의 과거를 물으면 그거는 하나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제가 이제 엊그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할 장소를 보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데가 있었어요. 보령인데 와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A급이 아니라 특급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잔디밭이 참 파랗게 깔려있고 막 이 자동으로 물 주는 분수대가 막 돌아가면서 물을 주는 그런 거 잔디를 심어놓고 잔디밭에 막 레슬링 해도 좋겠고 막 뒹굴어도 좋겠고 너무 잘 해놨고 샤워시설 잘 해놨고 앞에 뒤에 산이 파란 산이 주택도 안 보여. 그냥 완전 산속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갔다 옵시다. 너무 좋다고 내가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 수련회를 온 학생들이 다 천사 같은 사람이 온 게 아니잖아요. 예? 와갖고 거기 와서도 담배 핀 놈도 있고 술 감춰갖고 와서 먹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놈들이 교회도 모르고 여기 와가지고 이런 짓 했어. 이런 애들 데려오지 마라. 그래갖고 어떤 수련회는 못 오게 한대. 담배 핀 놈 오지 말고 술 먹는 놈 오지 말고 이런 놈 오지 말고 저런 놈 오지 말고 다. 그러면 그 수련회 뭐하러 가는 거예요? 천사들만 가서 뭔 수련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덕은 안 되긴 하지. 교회에서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그게 참 이 난감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껴안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만나게 해야 되지. 그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하면 안 되고 감싸 안아야 되고 변화를 받기를 기다리면서 예수 만나기를 고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성화되고 점점 성숙해져 가지고 윤리나 도덕 수준도 높아지기를 또 기대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늘 그냥 한 가지로 잣대를 딱 갖다 대가지고 된다 안 된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곤란한 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도덕이나 윤리 잣대가 절대적으로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 따라오너라 그럴 때도 즉시 따랐어요. 배와 그물도 버렸어요. 그 고기 다 상했을 거예요. 금방 생물을 잡아놨는데 배도 놔둬버리고 고기도 다 넣고 예수님 따라가 버렸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누가 손도 못 대고 있었잖아요. 주인이 어디 갔는가 보다 빨리 올 텐데 왜 이렇게 고기 잡아놓고 어디 갔나. 하루 지나도 않고 이틀 지나도 이렇게 푹 썩어버렸을 거야 아마. 그 가족들이 나중에 배를 이제 허은 고물로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자세히 안 나와서 모르지만 고기 팔아가지고 미천 챙겨 갖고 가도 안 늦어. 뭐 예수 따르는 게 뭐 시간 다툴 일입니까? 뭐 손 넘어간 일 아니잖아요. 그 잡아놓은 고기 아까운데 다 썩어버리는데 그런데 따랐어요. 야, 난 그걸 보고 야 정말 위대하네. 낭비는 낭비지. 비싼 좋은 고기 생선을 갖다 썩혀놨으니 낭비는 낭비인데 그 중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늦지도 않고 내일 따르겠습니다. 고기 팔아가지고 자금 챙겨서 따르겠습니다. 이거 가족들에게 인계를 해놓고 따르겠습니다. 고기 크고 작은 거 선별해서 박스에 담아가지고 어디 냉장고에 넣어놓고 따르겠습니다. 팔아가지고 따르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버리고 따라갔더라. 와, 세리야, 세관에서 돈 받고 있는 세리 나 따라오느라 그냥 사표 내고 따라와 버렸어요. 퇴직금이나 받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그게 아까우냐 안 아까우냐 잘했냐 못했냐 그걸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 와, 주님이 감동한 거죠. 머리가 똑똑해서 감동한 게 아니고
야, 누가 부른들 애인이 부른다고 그렇게 사표를 그냥 내고 가겠습니까? 애인이 부른다고 데이트 가자고 한다고 해서 고기 다 썩도록 버리고 가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부른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임금이 불러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 따라오너라 그냥 아낌없이, 아까우면 어떻게 버렸겠어요? 그냥 놓고, 누가 배를 훔쳐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따라간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높이 높이 들어 쓰신다. 그가 배운 것이 많지 않고 위대하고 윤리적이고 수준이 높고 그런 사람은 아닌 어부인데, 그 결단,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그대로 순종으로 옮기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온 걸 보고 누구십니까? 나야. 주님이십니까? 그렇지. 나 주님이면 오라 그러세요. 오너라. 풍랑이 일어나는데 바다 뛰어들어가고 걸어가 버려. 아이, 물에 떠있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 그런데 겁이 없어. 그냥 주님 오라면 가는 거예요. 이야, 이런 사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결단성이 있습니까? 바로 따라가 봐요. 권사님, 이번 주에 같이 나와서 전도합시다. 생각해 보고요. 아니, 볼일 보고 나 못 가요. 다음에 할게요. 그런 사람이 태반인데, 이렇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허락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1년이나 2년 동안 신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그것도 되는 거지.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무슨 재주로 1년이나 2년 후에 돈 벌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어제도 내 날이 아니에요. 어제는 지나가 버렸어요. 내일은 돌아올지 안 줄지 몰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1년이나 2년 동안 돈 벌어갖고 이렇게 할게요. 돈 벌지 안 벌지도 모르고 내년이나 1년, 2년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마음이 죽을듯이 변덕쟁이 인생이 1년이나 2년 후를 장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계획을 세운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계획을 세운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보장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 자랑하지 마십시다. 자랑한 사람 종종 우리 교회는 내가 별로 안 봤는데 어떤 교회, 옛날에 있던 교회는 집사님이 울릉도에 사는 분이에요. 아, 이분이 자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입만 열면 자랑을 해요. 나는 자기 집에 금송아지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울릉도에 막 땅이 막 어마어마하고 뭐 멋이 어마어마하고 항상 나만 보면 자랑해.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소원이요, 교회당을 내가 하나 짓는 거예요. 교회당 크게 멋지게 하나 지었고 내가 믿음 생활할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교회당을 짓는 집사가 거기 있으니 듣기만 해도 바로 황홀하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저 집사님 돈 좀 빨리 벌면 좋겠다. 얼른 교회 하나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늘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11조 생활도 잘 안 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니, ABC가 안 됐는데 뭔 돈 벌어서 교회당 짓는 소리. 나는 그래도 헛소리라도 듣기는 괜찮더라고. 듣기는 맨날 속는 거죠. 근데 지금 11조 안 한 사람이 돈 벌어서 교회당 짓는다는 게 이게 지금 말 당치 않는 말이잖아 이게. 여러분, 너무 미래를 자랑하지 마세요. 손자 한갑 돌아와가지고 용돈 주면 하겠다. 그런데 손자가 한갑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손자가 한갑이 될 때에 용돈을 받아갖고 그러면 뭐 천년 만년 사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는 헛된 자랑을 많이 해요. 하나님 보시고 뭐라 그러실까요? 부자가 농사가 잘 됐어요. 땅끝이 안 보여. 내 땅이 논밭이 너무 많아. 가을에 가보니까 막 이 오곡 백과가 물을 익어가지고 막 바람이 푹 보니까 막 황금 물결이 막 넘실거려. 와,
농사 풍년됐네. 너무 좋다. 야, 이거 다 거두면은 수백 가마니 쌀이 나오겠는데 창고가 작네. 창고를 하나 크게 세워야 되겠다고 창고다 헐어 크게 수천 가마니 쌓아놓도록 큰 창고를 지어놓고 추수를 해가지고 다 창고에 가득히 쌓아놨어요. 와, 1년에 쌀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혼자서. 권사님 아세요? 농사 지은 분들 아시는데 많이 먹는 사람, 최고로 많으면 장정이 1년에 쌀 한 가마니를 먹습니다. 그게 80kg짜리 쌀 한 가마니, 20kg짜리 4포를 먹는 거지. 많이 먹는. 요즘에 그렇게 먹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 간식이 없으니까 그냥 아침 먹고 또 세찬 먹고 점심 먹고 세찬 먹고 저녁 먹고 저녁에 간식 또 먹고 하도 배고프니까 밥을 5번 6번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워낙 땀을 많이 흘리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밥이 보약이요. 그래 밥이 뭐 이런 공기 그릇은 밥그릇도 아니에요. 이렇게 커요. 이게 또 그냥 이게 밥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 흘러내릴 정도로 이렇게 줘요. 이렇게 먹는데 5끼 6끼 먹는다니까. 왜 그렇게 많이 먹었는가 몰라요. 요즘 같으면 노을에 자빠져요. 그렇게 먹는데 한 가마니면 된다니까. 1년에. 내년에 또 쌀 나오면 또 먹어. 그런데 창고에 수천 가마니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말한 거예요.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염려 걱정하지 마라. 자, 가뭄이 들고 농사가 안 돼도 막 수십 년, 수백 년 먹을 거 쌓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네가 쌓아놓은 이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불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미래를 자랑해.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돈 벌어서 별장 짓고 시간 나면 주의 일 하리라. 새빨간 거짓말인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런데 혼자 하면 또 괜찮아. 뭐 혼자 누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혼자 자다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해요. 생각 잘못했다고 쇠고랑 채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사 앞에서 교회당을 자기가 돈 벌어 질 거라고 그렇게 자랑해가지고 괜히 부도수표를 자기가 내는 거예요. 내가 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라 그랬어요. 괜히 거짓말해서 죄 짓고 앉았다니까요. 나 그런 사람하고 참 미안해.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있는가. 예. 잠언 2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뜹니까? 잠자느라고 안 뜹니까?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내일 뭔 일 만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자랑을 안 하게 돼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랑하고 큰소리 친 거는 무식이 용감한 거예요. 무식이 홈런 치는 거라니까 그게요. 무식이 막 단독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무식이 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어요. 성경에 오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단서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도 안 하든 허락할 줄로 믿고 그냥 큰 소리를 땅땅 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또 하나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하고 사람 죽인 것만 죄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알아. 이렇게 한 게 선한 일이란 걸 알아. 근데 안 했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장사꾼이 돈이 많이 가지고 먼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돈만 뺏어가면 좋은데 돈만 뺏어간 게 아니에요. 뭘 뺏어갑니까? 때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돈을 뺏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때려가지고 비투성이가 죽어대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길 가는 사람이 보니까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사람 살리라는데 그거 살려주다가 내 몸에 피도 묻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잘못하면 네가 죽인 거 아니냐고 뒤집어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바쁜 사람이 뭐 네 죽은 건 내가 뭔 상관이 있냐 하고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도 그렇게 지나갔어요. 레이라고 하는 성전 맡은 사람도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씻겨주고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주막에다가 맡기고 잘 돌봐주라고 내가 돈을 주면서 내 대신 좀 돌봐달라고, 내가 돌아올 때에 들려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줄 테니까 꼭 잘 돌아봐 달라고 그리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면서 너희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에 누구를 이웃으로 느끼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사장을 그렇게 느낄까요? 레인을 그렇게 느낄까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을 내 이웃으로 느낄 게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산 사람이 이웃입니까? 물론 그거 맞는 소리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누구를 내 이웃으로 느끼겠느냐, 배고픈 사람이 누구를 내 이웃으로 느끼겠느냐. 빵 조각 준 사람을 이웃으로 느끼지 옆집에 산다고 이웃으로 느끼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을 알고도 내가 도와주면 사는데 안 도와주면 죽어. 그러면 내가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뭐 때리지도 않았고 돈을 빼앗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죽겠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나중에 죽으면 나는 죄 없어, 때린 적도 없고 뺏은 적도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돌봤으면 살 텐데 돌보지 않아서 죽었다면 너도 가해자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14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믿음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한 것이 죄니라. 죄가 뭐냐? 훔치고 사람 죽이는 게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안 했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했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께 결제를 맡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면 나도 원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든 안 원치 않든 물어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뭐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죄다 그 말이. 그게 죄.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게 죄고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게 죄다.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사람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짓하거나 이런 게 죄이네. 성경은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만 해도 너는 간음한 죄인이다. 응? 마음으로 미움만 해도 너는 살인자야.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했어? 그게 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세상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요. 사람을 미워한 게 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게 또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고 믿음 생활하면 수준이 달라집니다. 수준이. 남에게 화 한 번만 내도 그냥 죄스럽고 미안하고 막. 안 믿는 사람은 허구한 날 화내도 눈썹만 나도 까딱도 안 해요. 뭐 나만 그러냐? 성질 난데 내가 뭘 말 못해 뭐 이래.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눈만 부리고 나면 아이고 주여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우리는 수준이 그런 타락한 사람 수준하고 달라요. 아, 저 사람 내가 조금 가르쳐 주면 참 좋은데 유익하겠는데 말 안 해주면 내가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예수 없는 사람은 뭐 내가 뭐 안 가르치는 게 당신과 뭔 상관이 있어? 죽든 말든 당신 일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사람은 육신의 계획은 잘 세웠는데 참고 막 1년 후에 2년 후에 돈 벌어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잘 세웠는데 영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악한 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이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지 영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몇 년 동안 먹고 살 것만 간뜩 돈벌이만 계산만 했지. 오늘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영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죠.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로 살아야 될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의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는 이야기 나오지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주일날 여전도에 남전도에 사무실에서 모여가지고 주로 무슨 말씀이고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묵상을 하다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참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래서 기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참 회개하게 되고 전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만났는데 이런 영적인 이야기 얼마나 합니까? 여당 야당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세일하고 그런 거 많이 하고 어디서 성형수술하면 얼마 들고 견적은 얼마 들고 뭐 주름살 땡기는데 얼마고 견적이 얼마고 이런 이야기는 잘하고 강남에 어디 가면 잘하고 어디가 유명하고 병원 어디 가면 유명하고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입 딱 다물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옆 사람도 아이고 내가 성경 보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이런 마음을 줬다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더니 너무 기쁘고 좋고 뭐 영적인 이야기 얼마합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많은가 그게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그게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애기 엄마들 만나면 뭔 이야기입니까? 애기 키운 이야기 많이 해요. 학생들 만나면 뭘 합니까? 성경 이야기만 해요. 청년들 만나면 연애 이야기만 하죠. 중년이 되면 돈 버는 이야기만 하죠. 노인 되면 건강 이야기만 해요. 다 관심이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심이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는 한데 영적인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이 속에 문제 해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그분이 능력으로 나타내셔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만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문제 하나님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과 딱 단절돼 버리니까 이것저것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고 살까 온통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 어쩌면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인생과 계획을 세우는 사람, 바로 오늘 내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한 일이 뭔지, 주님의 관심사가 뭔지, 영적인 계획을 주님과 함께 세우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